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베풀어져 있고 그곳에서 내 생물과 천사들과 또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는 천상의 예배를 묘사하는 우리 4장의 말씀부터 이 5장에서 그 천상의 예배의 중심 장면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서부터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에게로 관심이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이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우리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7영이라고 표현되고 7등불, 이런 모습으로 묘사된 우리 성령님의 이 역사가 성부 성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 물론 그 성령 하나님도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집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누가 뗄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육체 가운데 또 우리의 여러 삶의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사실 많은데 뭐 이렇게 영적인 일에, 믿는 일에, 교회 일에, 교단의 일에, 우리 나라의 일에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지만, 교단의 일, 선교하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 문제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의 문제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손톱 밑에 있는 가시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해결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더 거시적인 교단과 또 교회와 노회와 총회,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한, 전 세계 기독교를 위한, 결국 이 세계에 이루어질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일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걱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고 좀 당장의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일 같지만 궁극적으로 영혼으로 다 이어질 그 일들을 조금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마음을 쓰고 또 늘 그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 누가 도대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크게 울었던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영적인 민감함을 본받아야 되겠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는 일이 없는 이런 무감각과 무관심, 무지함,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장로 등의 한 사람이 5절에서 말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울음을 그칠 수 있었다라는 것.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4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대행, 대형, 대부, 그리고 대승의 구속사역. 여러분, 대승의 구속사역,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긴 했지만 부활하셔서, 여기 보면 우리 6절에도 나오잖아요.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승리의 유다지파의 사자로 우뚝 서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승적 구속사역을 이루셨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승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끌어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셔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요. 이런 말씀은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이루어야 할 어떤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보여진 장면이긴 한데, 그런 장면이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읽혔잖아요. 함께 읽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해요. 어린 양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던 것처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실제적으로 이기셔야 해요. 좀 죄와 마귀,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의 부패성을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 선전교회 성도님들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줄 알아요. 깨어서 1시간 기도하시고 적어도 하루에 5장 성경 읽어가시고 그러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또 그 생활을 놓쳤을 때 그게 실패예요. 그게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면 그날은 실패한 날입니다. 사실은. 그런 실패가 없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더 큰 승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죄를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요한일서, 당연히 마귀를 이기셨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해 표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기 앞에, 옆에도 있죠? 한번 다 같이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그렇게 이 말씀을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며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뭘 이기셨다고요? 네,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되게 무서워하고, 네, 그래서 세상을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세상이 우리를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죠. 우리는 거기 넘어져 가지고 맨날 속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졌구나, 진 거와 같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속으시면 안 돼요. 이기셔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셔야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네. 또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사망 그 자체를 이기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로요. 네. 오늘 본문에 이 6절에 나오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신 이것이 부활로 확증이 된 것이고, 바로 그 부활하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결국에 이 인 떼시는 작업,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 떼시는 이 작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면서 우리도 그 어린 양을 따라서, 네,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처럼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신 그분을 그렇게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지금 승리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에게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음부의 권세를 이겼고 사망 그 자체를 이겼고 사탄 마귀를 이겼던 거. 네, 여러분, 이런 이김에 대하여 이 이김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이김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으니까 내 안에서 승리하고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의 평강을 맛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준행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도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건데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이제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면 그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요구 사항들이요. 그거를 물론 내 힘으로 이루어 드릴 수 없죠.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이 도우심의 역사로 사실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님의 충만하심 역사를 따라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물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의 이 승리를 맛보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말씀을 잘 이루어 드리셨던 승리하셨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우뚝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겸손하신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뒤쫓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다. 근데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는데 7 뿔과 7 눈이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7 영, 성령이심을 그렇게 풀어주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 4장 5절에서도 그 보좌 앞에 등불, 7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때도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7 영, 7은 완전수이고 또 이 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등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이와 같이 아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감찰하시는 그런 면들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그 7 뿔이 있으셨는데 7 뿔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주 완전한 권세를, 7 눈이 있다는 것은 그 눈이 7 영, 바로 성령님이셨고요. 성령님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인대시는 그 사역을,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린 양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는데 계시록의 1장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하죠. 9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일찍 죽임을 당하사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6절에서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사실 왕권을 가지시고 메시아의 그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실체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맞는데요, 실체는 가까이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더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 11장, 에스겔 29장, 다니엘 12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왕위를 가지신, 창세기 49장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많은 영혼을 대동하고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중심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펼치실 그 면이 이제 왕으로서의 면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순결하고 또 성결한 그리고 희생적인 주님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시대를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다 지파의 사자이지만 우리 창세기 49장에서도 새끼 사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새끼 사자. 다시 오실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초림 예수로서의 초림 예수님도 왕으로서의 권세가 당연히 있으셨고 왕이시기 때문에 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신 사탄 마귀를 죄와 죽음과 사망, 음부의 권세를 세상을 이기신 분으로 그렇게 드러나시는 거지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실체는 어린 양이다. 네, 어린 양. 우리는 왕 같은 우리 제사장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윗의 사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긴 하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실 어린 양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양은 이사야 53장에 가장 먼저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렇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면서 당하셨던 모든 부당한 대우들을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유다지파의 사자 이면에 어린 양으로서의 실체가 더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린 양으로서 잠잠한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초림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가게 되지요.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아주 너무나 선명한 그 일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말씀이 요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사실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희생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 주실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었어요. 유월절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사실 희생되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에 있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름의 사회생활을 다 하고 계시는데요. 학생들도 사실 학생으로서의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자녀들로서 부모님과의 좁지만 작지만 그런 한 작은 사회에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 희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데서는 몰라도 가정에서만큼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는 우리가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요, 크리스찬 가정만이라도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일가 친척들과 소가족, 대가족, 어느 가족이든지 가네요. 물론 이제 교회 가족, 영적 가족에게도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네, 그 가족 속에 사실 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사실 모든 그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희생의 마음이 있다면 낮아짐의 마음,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것을 손해보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린 양 되시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가 결코 회복되지 않죠. 네. 자,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냥 예수님의 힘으로만 하신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 어린 양은 어떠셨다고요? 7뿔을 가지셨지만 7눈이 있으셨다. 그 하나님의 7영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있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잘 이루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일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함께 해주셨음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붓는 듯한 역사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잘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일들, 그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로 이루어진 건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은 더욱더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기름 붓듯한 이런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믿음의 일들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해요. 성령 또한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어린 양의 역할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겠다. 어린 양으로서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 양의 위대한 역사들, 어린 양의 희생을 우리가 뒤따라가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위대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어린 양의 여러 가지 구원 역사들을 우리도 누리며 그 구원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우리 본문의 계시록 5장 6절에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의 모습이 그렇게 처음으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어린 양은요, 구원의 근간인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은 동급이십니다. 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구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하나님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 자, 구원하심이 그분께 있다.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정말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던 이때 당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린 양의 그 인도를 따라가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계시록 5장 6절 그 옆에다가 써주세요. 계시록 7장 10절, 7장 17절 말씀, 그리고 14장 4절 말씀도 써주세요. 14장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인도받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자다. 네, 그들은 순결한 자이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또 거짓하지 않는 자. 네, 계시록 14장 후반부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어린 양의 이 인도를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계시록의 말씀은 이 어린 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자를 따라가는 것보다 어린 양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강제하는 것 같지 않고 괜찮잖아요. 네, 그 어린 양의 그 길을, 힘들지만 어려운 순례자의 그 길을요 따라가는 거예요. 눈물 없이, 피와 땀이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온의 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 두 말씀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계시록 19장 9절에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은요, 물론 고난의 십자가 없이 갈 수 없는 그런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냐 하면 혼인잔치, 즐겁고 기쁘고 참된 희락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에, 우리 양심에
소리에 귀 기울여서 따라가면은요, 사실 환경은 여전하고 도리어 더 형통치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와 같은 그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계시든지 그 나라. 무엇을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따라가면 혼인잔치에 이르게 된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무슨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성전 중심 생활. 네, 실제로 어린 양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고 거기가 바로 교회니까요. 거기가 천국이니까요. 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의미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21장 23절에는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한 등불이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성전이 없고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등불,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도와 그 뒤를 따라가는 자는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악한 자들의 길을 함께 가지 않아요. 네, 그런 것이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의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에서도요 1절하고 3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난다라고 말하고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서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종들이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을 섬겨내는 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보게 될 그 나라는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과 차원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유리 같은 바다, 황금길, 진주문, 그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요. 우리 4장에서도 보좌 베풀어진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모습을 보석으로밖에 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성전이 되어주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구원이 어린 양에서부터 나온다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신 것과 같은 어린 양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희생을 각오하면서 희생이 당연히 있다는 것으로 여기면서요, 어쩌든지 좀 희생을 통해서 어린 양의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마지막 우리 7절에 그 어린 양께서 당당히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처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취함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려면 이 두루마리가 예수님께 취함을 받았듯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취함받은, 주님께 붙들림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잡힌 바 됨, 여러분 두루마리가 예수님께 잡힌 거예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듯 우리들도 두루마리와 같이 예수님께 취한 바, 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희생적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인도하시는 그곳이 혼인잔치요, 빛이요, 성전이요, 생명수 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취한 바 되어 어린 양 되시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승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로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영생의 길임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발자취를, 고난의 자체를 힘써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이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